마르코스 윗이라는 사람이 쓴 책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인에게서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인의 마음 가운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인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린 자녀들에까지 보면 매일의 삶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랭드 보통은 그의 책 불안에서 현대인의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썼는데, 그것은 원인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가지 요소를 언급을 합니다. 이 기본적인 5가지 요소가 또 함께 근본을 이루면서 다른 여러 가지 거의 대부분의 두려움들이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멸, 두 번째는 절단, 세 번째는 자유의 상실, 네 번째는 분리, 다섯 번째는 자아의 죽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왜 이곳에서 살아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절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몸에서 무언가가 끊어져 나가는 거죠. 신체의 일부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신체의 기능 중에 어떤 부분이 그 기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제한되어 있을 때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분리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려졌을 때, 누군가에게 거부되었을 때, 그리고 관계를 잃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나 자신이 죽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창피함이 생기기도 하고 수치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파괴되는, 자아가 파괴되는 그런 삶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말을 하기를,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내면 속에서 부적절한 두려움 때문에 내면이 고통받고 불안해하면서 또한 내면의 평강을 잃고 관계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두려워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해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서 만일, if라는 단어는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since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죠. 저도 하나님을 닮아서 독생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참 귀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 아들이 잘 되는 길이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독생자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거죠.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좋을 때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와 어려움으로, 육체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여유로웠을 때 그때 내가 참 열심히 했지, 내가 참 수고 많이 했어, 자기 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순간,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지나왔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역사에 등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을 위해서 그 전장터에 도시락을 들고 갔죠. 그때 다윗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사람을 참지 못하여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만약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뻤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인들이 그 기쁨의 노래가 약간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뭐라고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천천 얼마입니까? 수백만 명이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만, 수억 명입니다. 왕 사울보다 어린 다윗이 죽인 자가 더 많다라고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그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질투의 화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18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하여서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이면 이제는 다윗이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뭐가 더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죠. 그리고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하여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위가 되고 난 이후에도 수없이 몇 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그 시기 질투에 못 이겨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결국 도망을 가게 되고 광야에서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 나중에 왕이 되죠. 그렇다고 또 평탄합니까? 아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또 도망을 가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들 압살롬과 그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았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을 돌아보니 모든 위험의 순간들, 그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이죠.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1절은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이유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8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들추어낸다면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악령이 들린 거죠. 신내림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과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를 말을 합니다. 무당집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과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잖아요. 이 여인이 사람들의 과거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지었던 도둑질했던 것, 속였던 것, 간음했던 것, 그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어떨까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복채를 내고 처방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용하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과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도 가기 시작하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복채를 내고 또 처방을 받아 옵니다. 또 한 장로님이 가시게 됐어요. 장로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그 장로님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때 이 장로님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 맞다고.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은 더 이상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명하노니 이 나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꼬꾸라지고 입에 거품을 내고 눈이 딱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과거만 알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함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는 그 어떤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서도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어울리다 보니 함께 가게에 들어가서 과자를 훔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원래 자기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들이 만나자 해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보고 좀 이상하니까 무슨 고민이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엄마한테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혼낼 줄 알았던 엄마가 용서해 주면서 이제 괜찮아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빠도 그 아이를 용서해 주면서 오히려 그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그 가게에 가서 돈을 갚아라, 네가 훔쳤던 과자 값입니다 라고 하고 돈을 갚아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돈을 받고 그 가게에 가서 갚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또 나쁜 친구들이 와서 놀자라고 불러냅니다. 그때 이제 이 아이는 나는 더 이상 안 놀아, 너희들이랑 그렇게 놀지 않아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쁜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의 그 잘못했던 죄들을 사람들에게, 너희 아빠에게 알리겠다 말을 하는 거죠. 이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이미 우리 아빠는 다 알고 있어, 다 용서해 주셨어, 가서 말할 테면 말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향하여서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죄값에 대해서 용서를 받으면 어떤 정죄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두려워 떨며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도 고발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서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죄가, 그리고 반복되는 연약한 모습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그 죄된 모습을 대신하여서 애통해 하시며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성령님의 은혜가 덧입혀 주면서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난, 어려움이 와도, 우리 가운데 궁핍함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적신 우리의 육신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바울의 확신입니까? 이 확신 위에 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요, 우리의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는 확신이 아니에요. 이 확신은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의 근간,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위에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신 위에, 그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로마서 8장 36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바로 죽음 앞에 있는, 도살장에 있는 양과 같은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심령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만일 우리를 그 어떤 존재가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끊으리요 라고 반문하고 있죠. 이 반문은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주님의 손에 있는 자를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또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붙드세요. 마치 어린아이를 엄마 아빠가 양손에서 꼭 잡고 있는 것처럼 그 누가 그 아이를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데 그 손에서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삶의 그 어떤 요소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하늘의 그 어떤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그리고 욥을 쓰러뜨리게 했던 악한 존재가 된 그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권세자들이나 어떤 강력한 권세를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일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장래일이나, 장래를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죠. 걱정하죠. 어떤 염려도 어떤 걱정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높음이나 어떤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기쁨이나 죽음, 음부의 권세를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는, 우리의 결국은 그냥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깁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며 나가는 거죠.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민하고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돌아보면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의심하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흔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계속 우리를 집요하게 찾아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오셨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내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실수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또 의심하지만, 또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또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예수님이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며 믿음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